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특권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결론은 인생이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습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반대로 저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여러분이 5년 전에 1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에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 일에 맞게끔 어떤 물질을 벌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물질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생각을 싣고 또 어떠한 진리를 신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난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만약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앉아있는 습관이 없으면은 그냥 한 달 동안 공부하기 싫어도 그냥 앉아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책을 보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책상에 앉아서 습관을 기르려 합니다. 그러면 이 반복적인 습관들이 하루에 두세 시간 전이 이게 습관이 되면 그의 삶 속에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한 분이 책을 냈는데 이 습관을 하면 좋은 습관을 기르면 운명이 바뀐다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고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계속 습관이 길러지면 이 습관이 이제 자기의 몸의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결정하는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잘 될 것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난 하나님을 많이 아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삶,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행하지 않으면 뭐라 했습니까? 죽은 믿음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만약 그것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삶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나의 삶은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날 것이야. 오늘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묵상하면서 15장, 16장, 17장, 18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게으른 자와 영적인 게으른 자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회들이 어떻게 게으르게 살아갈 것이고 인생을 참 저도 어떻게 보면 참 게으른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스승 목사님 저를 가르치던 설교한 목사님이 저한테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이 살았잖아요. 늘 하는 말이 안에 있으니 예수님도 33살까지 최선을 다해 사시다가 인생을 다 드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살고 건강하게 하는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잠을 주무시고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우리는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항상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통해서 세뇌시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피곤하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 생각이 그 인생을 멸망시킨다는 걸 몰라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피곤하니까 내가 백신을 맞았으니까 뭘 했으니까 이런저런 했으니까 나는 앉아 좀 더 어떻게 해요? 난 당연히 나는 쉬어야 된다. 머리가 조금 아프니까 나는 좀 더 누워야 된다.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인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러시아의 철도국에서 한 직원이 냉동고에 갇혔던 사건입니다. 이 청년이 앉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먼저 퇴근을 하고 냉동고에 마무리를 하려다가 큰 냉장고에 문이 잠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냉동고 문 잠기면 안에서 문을 절대 못 엽니다.
이 청년이 이제 나는 죽었다. 문을 두드리고 해도 뭐 사람들 벌써 다 퇴근했으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열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자기가 죽었다 생각해서 이제 그가 점점점 완전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거기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몸은 점점 얼어가고 있다. 나는 점점 이렇게 내 몸은 추워지고 서늘해져서 얼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다. 냉동고 그 벽에다가 글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직원들이 문을 열었는데 그 청년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고가 고장난 냉동고였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영상 13도였어요, 온도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안에서 그는 살고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얼어서 죽었다는 거죠. 이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서늘한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잠시 잠을 들었는데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냉동고도 고장난 냉동고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고장난 냉동고에서 사람이 이렇게 얼어 죽을 수 있는가?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마비되어서 그 생각이 그들을 죽게 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이 결론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마음이 지배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생각을 통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다.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자꾸만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운 마음들,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계속 고민하다 보면 끝내는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사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네 염려가 뼈를 녹게 한다 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염려가, 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염려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네 뼈를 녹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어역적으로 맞잖아요. 뼈를 녹아서 암을 만들고. 염려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두통 오지요. 염려 많은 사람들,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상담해 보면 상담해 몇만 명 딱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저 사람 어디 아픈 거 다 할 수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도 항상 두통이 오고 위가 안 좋아요. 걱정 근심하고 어릴 때 여러 막 놀래고 막 이러는 사람 심장이 안 좋아요. 이거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상담할 때 그 저한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염려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니까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뼈가 녹을 정도로 그의 심령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생각을 통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평강이 임하든지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 따라합시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자.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도 일어나고 또 수많은 고통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그 가운데 사망의 그 그늘 데서 회복시키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악재가 일어나고, 여러분 잘 아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벌하시고 멸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대제국, 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선지자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 이방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어 서서 너희들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선지자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지만 목회자가 돼보면 성도들을 보면 어떨 때는 참 왜 저 길로 갈까 할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100분 이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왜 자꾸만 저 길로 자꾸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을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찢어져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 재난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라는 NIV 성경에 보면 I remember 되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그 모든 생각 속에 이 기억 속에는 뭐가 막 있다고요? 이 고초, 고난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야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을 쫙 읽어보면 1장에서 1장, 2장, 4장에 보면 첫 시작이 히브리어 단어 에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카라는 뜻은 뭐냐면 슬프다라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장 최고의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때 에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고통스럽다 하면 계속 1장, 2장, 4장에서는 계속 슬프다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하고 5장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나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면서 나의 치욕을 살펴보소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과 치욕이 컸는지 오늘 본문의 구체적으로 보면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분노의 매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2절에는 어둠의 가둔 분도 하나님, 4절에는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고 나의 뼈를 꺾으신 하나님, 7절에는 나를 나가지도 못하게 사수로 묶으신 하나님, 8절에는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 하나님, 14절에는 내가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18절에는 내 소망이 다 끊어지게 하신 하나님 하면서 자신의 삶과 지금 이스라엘의 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고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왜 여기까지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고난을 받았을 때에 정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정말 이 고난의 터널이 마치 빛이 보이지 않도록 출구가 보이지 않도록 계속 고난이 하나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 제가 성도님들 제가 신앙 한 18년 넘게 이렇게 이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양하게 만나보면 정말 나이가 지긋하게 70, 80 되는 어른들이 앉아서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그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자기의 자녀를 다 아끼고 출가시키고 살만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질병이 더 걸려버리고. 그래서 그 인생들이 끊임없이 고통하면서 물어보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수많은 고난들, 고통들, 바벨론의 포로될 고통들, 또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니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수많은 고난들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그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생각에 지금 모든 생각하는 아침부터 제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낙심이 오더란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을 지배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여러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시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날마다 그 삶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꾸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마치 과거의 그 수많은 상처들, 그 쓴뿌리가 여러분을 지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항상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외쳐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원망 등 과거의 수많은 쓴뿌리가 나를 지배하고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전에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부정적인 말도 안 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나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나도 모르게 환경에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님 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생각 진리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그의 삶에 영광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잘 될 수 있는가? 연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연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왜요?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기능하고 살아가는가?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생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부유한 인생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실만한 물가로 인하게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행동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럼 그 인생은 날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교회 크고 작아서 잘 될 거 이게 아니에요. 진리를 날마다 담고 진리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그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을 둘러봐도 감사할 것이 평강을 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낙심하고 좌절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단테네 신곡에 보면 여러분 지옥편 그거 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마디로 마지막에 뭐라 하죠? 지옥의 문입구에 표지판에 하나 딱 붙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그 고난과 그 삶을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위대한 선지자라도 마치 홍해 물을 가르는 그런 탁월한 리더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낙심하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앙이 낙심하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봤습니까?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낙심이 그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방 나라를 그 우상을 섬기던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류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복만을 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기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심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원수와 날마다 세상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들을 통해서 전체 구속사적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메시아가 못 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나중에 메시아가 와야지 인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착각에 빠져서 나만 택함받는 백성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셔서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뚝 서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왜 하나님 허락하신지 모르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하는 것은 사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 삶에 낙심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구약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신약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내려오면서 낙심이 그 생각에 가득 사로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었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내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정말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할 분을 믿었는데 어떻게 한순간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의 저주에 사로잡혀 죽을 수 있는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준데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의 생각 속에 낙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여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의 삶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도 모르게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내 미래가 불투명한데 청년들 뭐 실업자가 300만, 400만 뭐 이렇게 막 되니까 부산에는 점점 일자리가 더 사라지고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 알바하다 인생을 끝내야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걸어가게 된다면 그 인생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항상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시면 육신의 생각은 단지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두통이 아파요. 두통. 여러분 자유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축복하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낙심했고 엘리야도 낙심해서 죽기를 구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다 낙심을 경험했다면 이 세상에 낙심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위로받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이 올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행동을 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두려움이고 어려움이 고통이 왔을 때 마치 지금 예레미야처럼 내 인생의 번민함에 낙심이 그 고난으로 사로잡혀서 아침마다 저녁까지 늘 고난을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7번 넘어져도 8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도 천사를 보내서 일으켜 세우시고 베드로가 좀 하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친히 주님의 그 권능에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를 만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낙심해서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것인가? 그 인생이 결정이 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의 어떤 손보다 위대하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요. 네가 땅 끝에 있어도 네가 어떤 절망의 그 그늘 안에 앉아 있어도 절벽 앞에서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도 내가 너 지켜줄게.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 없는 것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냥 두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불신앙이 불신앙. 낙심이 돼서 사로잡혀서 왜 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왜 우리의 삶에 축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환경을 보면서 계속 낙심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인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본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순간에 변할까요? 여전히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라도 바뀌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22절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처한 고난과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이나 낙심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 절망을 말하고 그 낙심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묵상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뭐랍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현실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고 절망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본다는 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함을 믿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그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들 늘 사반하면 이야기해요. 여러분 치유를 하지 마세요. 조금씩 잘 되다 보면은 이제 막 잘 나가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해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체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주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좋은 믿음의 사람을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알게 되었다 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증거하고 가장 말하고 있는 게 이 인자입니다. 인자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뛰어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까지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는 사랑. 그게 뭐라고요? 헤세드, 인자랑 인자. 그 인자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7번,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은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라함입니다. 신약에서는 스파랑크나 되는데 스파랑크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목자 없이 잃어버린 양들이 막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양떼를 바라보면서 마치 어떻게 해요?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자가 창자가 꼬일 정도로 그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유리방황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그 영혼을 향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목말함으로 말미암아 애쓰는 마음, 창자가 꼬이고 찢어질 정도로 그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헤세드요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자와 긍휼이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심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왜요? 마치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며 매를 들 때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매를 들어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 심판을 주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매를 들잖아요. 그러나 자녀들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이 매를 들 때 매를 때리면서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으면 그 부모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매를 한 대 때릴 때는 부모의 가슴 찢어집니다. 여러분이 부모 되어야 합니다. 한 대 때릴 때는 가슴이 정말 몇십 배, 몇백 배 찢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7번, 8번 넘어져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한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그 사랑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마침내.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 떡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애굽의 신을 더 섬기면서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헷세대의 사랑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하였던 그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담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헷세대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번, 8번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참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볼 때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수많은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더라 그래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앞으로도 너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일어서라. 힘내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암흑기도 있었지만 마침내 누가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헷세대의 끝없는 사랑, 끝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무덤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사망을 횡단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망을 횡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들인데 사망을 횡단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망을 안 가보시면 저도 잠시 유대 강당 옆에서 멀리 봤는데 끝이 안 보여요. 사막에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도 좀 있고 갈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갈 수 있다 생각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아들하고 처음으로 여행을 같이 간 아버지가 신나게 갔는데 아들이 이제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물은 다 떨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울기 시작해요. 아버지 이제 우린 죽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절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아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조금만 더 걸어가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고 저 마을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무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무덤을 또 사막에 무덤이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아들이 뭐라냐면 아빠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사막에서 무덤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 아니다. 사막에 지금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야.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을 거야. 아들아 힘내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똑같은 사막을 던져진 인생, 고난과 아픔의 눈물을 마시면서 걸어가다가 사막의 무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인생, 아들과 같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그 사막의 무덤을 바라보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마을이 있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절망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담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성령님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뭐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에 보일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들, 어려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일었을 때에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 이렇게 집에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면 근심을 하실 본심이 아니다. 아까도 소도에 말했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랬죠. 왜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다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밤을 지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 고난들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마귀가 주든 누가 주든 간에 허락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고통을 준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멸하게 하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자가 누군 걸 보여요. 마귀도 하나님 발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욥에게 더 많은 축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인지 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돌아서주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은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넣으면 할렐루야. 고난 받기 싫은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자세히 보면 고난은요, 사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 조금만 잘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편안하면 그 안락한 삶 사니까 아마 즐기면서 놀면서 살아요. 편안하게 기도도 뭐 앉아 뭐 쉬어버리고 예배도 쉬어버리고 그냥 이제 막 산으로 들러 가을 되면은 또 뭐 벌써 뭐 우리 성도님들 가는데 뭐 놀러 다니는 분도 많이 있더만 보니까 제가 다 압니다. 말 안 해줘도 다 알아요. 놀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봄이 되면 뭐 꽃을 보고, 여름 오면 또 수영하러 가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 보면 스키 타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매 하나님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왜 경험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사실 이 고난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미국의 랑카스 신학교의 피터 티거 총장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최근에. 자기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데 세 번째 딸을 낳았을 때 세 번째 딸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신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였어요. 그리고 40이 되었는데 두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Why? 왜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교회 총장입니다. 신학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두면 참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마치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Why가 How로 바뀌셔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Why가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게
살기 위해서 키우겠습니까? 하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나들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이겨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날의 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내일도 맞이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구절을 그분이 읽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의 그 신실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아침마다 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7번,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십니다. 아침마다 이 만나를 내리면서 그 만나는 은혜잖아요. 은혜. 만나는 말씀이 은혜잖아요. 너희 이제 그 만나를 갖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만나가 내려질 때마다 내일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내일까지 모레까지 그것을 저장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되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매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날마다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나는요,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만나를 알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마치 보이지 않고 캄캄한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날마다 기대감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은혜를 보실까? 날마다 기대감으로 나갈 때에 그 소망이, 그 믿음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24절 25절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읽고 마무리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계속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내일 아빠가 선물 줄게 이라며 아이들이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면서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달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반드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약속을 믿기에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만 반대 사람들은 염려와 그 두려움과 낙심이 그 인생을 사로잡아서 사망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게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노래한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꿈꾸면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세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소망이 뿐만이 아니라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5년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어떤 다람쥐 책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절망을 말을 하고 나 염려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문제를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게 하실 겁니다.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증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